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대조가 나오고 이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을 이제 보여주실 겁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고 확인해서 세상과 상황과 환경과 현실이 주는 그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로 가득 채워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아만은 아람 왕이 볼 때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다고 소개합니다. 1절을 보면 아람 왕이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람 왕이 나아만을 크고 존귀한 자라고 인정해 주었던 이유는 계속해서 나오는데 1절 계속 나오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전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재미있는 표현인데 아람 왕이 나아만을 존귀하게 여겼던 이유가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전에 그에게 나아만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람을 구원하신 것이 아람을 구원하게 된 그 사건이 아람 왕이 볼 때는 나아만이 한 일인데 그래서 아람 왕은 나아만을 존귀하다고 높였지만 그 일은 사실 나아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그 1절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대조입니다. 첫 번째 제가 지금 깜짝 놀라고 막 무서워가지고 설교하는데 누가 막 저를 잡으러 오는 줄 알고 그래서 자 근데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한 일인데 아람 왕이 볼 때는 나아만이 한 일로 보였다. 이게 이제 1절의 내용입니다. 이게 첫 번째 대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세상이 볼 때는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보지 못하니까 나아만이 했다고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물론 나아만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아만 자신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인 줄 알았죠. 모두가 아람 왕도 그렇고 나아만 자신도 그렇고 자기가 한 일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사실 성경 전체에 쫙 깔려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더서를 보면 이게 잘 나오는데 에스더가 한 일처럼 보이지만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왜 에스더 이야기를 하냐면 에스더는 그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걸 자체를 거의 기록을 안 해놨기 때문에 사실 거기를 우리가 이제 대조하기에 너무 좋은 성경인데 맨 처음에 왕후 와스디가 폐위가 된 거, 그 다음에 그리스 정복 전쟁에서 그들이 실패한 거, 그다음에 에스더가 예루살렘에 남아 있지 않고 포로로 끌려간 거, 심지어 얼굴이 예뻤던 거, 그다음에 에스더가 왕으로 뽑힌 거, 왕 앞에 나아간 것. 금규를 받은 거, 예뻐 보이는 거를 넘어서서 사랑스럽게까지 보인 거, 그러니까 소원을 말하라고 하는 왕의 말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대답하지 않고 연회를 베풀어서 왕을 초대한 거, 왕과 함께 하만까지 초대한 거, 이게 이제 에스더 전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만을 초대했을 때 하만이 그날로 달려온 거, 하만이 또다시 초대받고 싶어서 초대를 받고 기분이 좋아진 거, 사람들은 야 와스디가 까불다가 저렇게 됐지, 에스더가 예쁘니까 왕후가 됐지, 모르드게가 융통성 없이 신앙이라는 불완전한 거 붙들고 까불다가 큰 어려움 당했지, 에스더가 혹은 참 일을 지혜롭게 했네,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이 모든 거는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라고 에스더서가 소개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런 식의 것들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를 가지고 분석하는 게 전부인데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죠. 이 세상이 꽉 차 있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분석하는 게 전부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여전히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아람을 구해낸 건 나아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게 하신 거다. 이게 1절에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에 나아만이 어쩌다가 엘리사를 잘 만나가지고 병 치료하고 결국에 예수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처음부터 그는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있었다 이렇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그는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대조들을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아만을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 또 어떤 대조가 나오냐면 1절 뒷부분에 보면 그는 큰 용사이지만
나병 환자였다. 이거는 가장 큰 대조죠. 나아만이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라는 게 나아만의 실체가 아니고 겉으로 볼 때만 그랬던 거죠. 왕까지도 그렇게 좋아하고 인정해주고 막 큰 용사라고 치켜 세우는 화려한 포장지에 가려진 나아만의 실체가 따로 있었는데 그게 나병 환자 나아만이었다라는 건데, 아니 사람이 뭐 병든 것도 힘들어 죽겠고 속상한데 그거 갖고 놀리면 어떡하냐. 근데 그런 말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만은 없는 나아만의 실체가 나병 환자였다, 이런 말인데, 근데 나병 환자라는 사실도 나아만의 실체는 아닙니다. 그냥 겉 상황이 그랬다는 것뿐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 속인데, 그 시대의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성 안에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쫓겨나서 격리된 삶을 살아야만 했죠. 왜냐하면 완전한 전염병이라고 이제 모두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주받은 병이고 전염병이다, 그래서 격리가 되고 쫓겨났는데, 이런 모든 시대적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나아만이 어떻게 나병을 가지고 막 전쟁에도 나가고 왕에게도 나가고 막 이렇게 했는가. 여기에 나아만의 실체가, 실체를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나아만의 실체가 뭡니까?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들키기라도 할까봐 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의 내면이 나아만의 실체였겠죠. 그러니까 그냥 단지 그는 용사였지만 아팠다가 아니고, 그 질병이 하필이면 나병이어서 그것으로 가지게 되는 어떤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걸리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그것이 나아만의 그 초라함, 그게 나아만의 실체였죠. 그렇게 대단한 용사요 군인이고 영웅인 줄 알았던 나아만의 실체가 하나의 겁쟁이에 불과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막 대단하고 막 그렇지만 그 속에 불안함과 초조함과 두려움 때문에 아마도 매일을 죽지 못해 살고 있었겠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겉사람을 신경 씁니다. 겉사람을. 그러니까 늘 신경 쓰는 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이제 제일 초라한 생각인 걸 우리가 알면서도 자꾸 그 생각을 하죠. 멋지다고 볼까? 날 우습게 보지는 않을까에 완전히 집중된 삶을 삽니다. 어떤 옷을 고릅니까? 더 말라 보이는 옷을 고르죠. 이거 자기가 편하려고 입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그렇게 보이고 싶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더 똑똑해 보이는 안경을 쓰고 SNS에는 더 행복해 보이는 사진을 올립니다. 왜들 이렇게 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물론 굳이 힘든 모습, 막 더 뚱뚱한 옷을 사고 더 이상한 사진 올릴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자꾸만 땡땡땡으로 보이는 거에 우리는 자꾸 신경을 쓴다는 거죠. 왜 거기에 에너지를 쏟을까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질문입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나아만 앞에 이스라엘의 한 어린 소녀가 나타났죠. 그 소녀는 나아만의 도움을 요청하려고 부른 게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전쟁에서 잡아온 소녀입니다. 전쟁에서. 그 소녀는. 근데 그 전쟁터에서 잡혀온 소녀라는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아만이 그렇게 생각한 것뿐이에요. 이 소녀의 실체는 뭡니까? 나아만의 뿌리 깊은 내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온전히 나아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었죠. 근데 나아만은 모르죠. 모르는 것 투성이. 우리 지난주에 뭐를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막 주님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해주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 근데 평안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평안하게 해달라 그러고 내가 생각하는 평안의 답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이 뭔지를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예요. 나아만도 그 소녀를 보면서 이 소녀의 실체가 뭔지 몰랐어요. 하나님, 우리는 알죠. 성경을 아니까, 봤으니까. 하나님이 나아만을 백성 삼으시려고 보냈죠. 나아만이 계획한 것도 아니고 나아만이 주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아만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시작하신 일이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소녀를 부르셨고, 그 비정상적인 나아만의 정신도 사용하셨습니다. 적국에서 포로로 잡아온 그 어린 소녀, 그 어린 소녀의 말에 혹하는 것까지 사용하셨죠. 예, 자기가 마음이 그러니까 혹하게 됐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나아만의 내면의 아픔과 그 뿌리를 온전히 회복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실 작정이셨습니다. 물론 그거는 그 소녀도 몰랐고 나아만은 당연히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소망으로, 이런 현실 속에서도 소망으로 가득 찼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남들이 볼 때는 야, 네 삶에 무슨 소망이 있냐.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이 소망으로 꽉 차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냥 보이는 게 전부니까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알죠. 야, 나만 좋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처음부터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를 자녀 삼으실 계획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을 붙여주고 이 부럽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아주 디테일하게 나아만을 이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눈에 볼 땐 나아만은 나병 환자. 그러니까 세상이 보는 시선과 우리가 진리를 알고 났을 때 보는 시선 완전히 다릅니다. 현실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가의 문제인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가득한 거죠. 정말 그렇죠. 우리는 뭐 형편이 이렇고 상황이 이럴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만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가득하죠. 우리가 뭐 이번에 뭐가 어떻게 되고 더 잘 되고 여기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죠. 그저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 죄성과 또는 우리 죄성이 만들어낸 볼품없는 현실들, 연약한 미래밖에는 보이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나만의 인생 속에서 너무나 치밀하게 일해 오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도 똑같이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눈을 반쯤 뜬 상태로 앞을 보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소망이 아니고 우리가 더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부자가 되는 것도 소망이 아닙니다. 그렇게 겉으로 볼 때의 좋아짐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일이 더 많습니다. 다만 나만의 하나님이 오늘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제가 곰곰이 이번 주에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10명이 로또 1등에 당첨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제가 생각해 봤다니까요, 진짜로. 근데 그 중에 한 80%는 떠날 거예요. 예, 로또 당첨됐다고 알려지면 80%는 떠날 거예요. 근데 20%가 남아서 헌금을 하고 그걸로 교회 재정은 괜찮아지겠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렇지 않아요? 예. 제가 생각해 봤다니까요. 누가 당첨될까를 생각해 본 건 아니고, 그냥 10명 생각해 봤어요. 예. 속상하더라고요. 로또 뭐라고 당첨이 돼가지고, 나나 되면 좋겠다. 이 생각한 건 아니고, 그냥 이게 뭐라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소망이냐? 우리가 겉으로 볼 때의 좋아짐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경우 사실 더 많습니다. 더 소망이 될 수 없어요. 나만의 하나님이 오늘 여전히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죠. 정확히 나만의 인생 아닙니까? 나병 때문에 점점 겉사람이 낡아져요. 근데 하나님이 아주 치밀하게 그를 위해 일하시잖아요. 그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 중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은 당장의 작은 잘됨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그렇게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건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을 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게 하여 우리 인생 속에 선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실 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실패처럼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에게 최악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결국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합력하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끌고 가시는 중입니다. 오늘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게 우리의 결국입니다. 우리의 결국. 우리를 온전한 온전한 평안과 회복으로 이끄시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은 것대로 우리는 계속 넘어집니다. 계속 넘어지고 욕하고 막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해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룹시다, 그거 아닙니다. 그 자꾸 많은 사람 못 알아듣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게 자기들끼리 일하게 한다는 거예요. 합력하게 해서 나병과 그 어린 여종과 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 다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해서, 그것들이 일하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완성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어 내신다 이거죠. 여기는 심지어 우리 죄성으로 인한 잘못되고 실수된 연약한 결과물들까지 포함되는 말입니다. 놀라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둘째 아들이 집 안 나갔으면 어떡할 뻔했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나가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 것들까지 합력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도대체 소망 없음이라는 게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까지 쓰신다는데 소망 없음이라는 건 우리에게 쓸 수가 없는 말인 거죠. 자, 아무튼 나아만은 그 소녀의 말, 엘리사에게 가면 그 병을 고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말에 자기 인생을 걸어보기로 했어요. 나아만은 하나님 모르죠. 하나님 보고 간 게 아니고 엘리사 보고 간 거예요. 그것도 정확히 말하면 그 소녀의 말을 듣고 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한 말에, 한 가지 말과 말씀에 우리 마음을 쏟기로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역사로 이어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을 그저 감동이나 혹은 흥분으로 가지고 있는 걸로 그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마음을 쏟아야 되고 우리의 발자국을 움직여야죠. 우리 속에서부터 만들어내는 인간적인 그럴듯한 소리들에 반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로 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모습들이 이건 너무 소중한 거죠.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생각을 조정하고 익숙함과 삶의 패턴을 내려놓는 일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나아만은 소녀의 말을 듣고 움직이기로 했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제가 잠깐 소개할까요? 자기 문제와 아픔을 공개하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까지 감추고 살았을 나아만의 인생으로 놓고 볼 때 엄청난 일입니다. 이제까지 늘 두려움과 걱정, 염려, 걸리면 어쩌지, 걸리지만 말자로 꽉 차 있었던 삶이 나만의 삶이었을 거라고 추정했는데 이제 자기 문제와 아픔을 공개하기로 전환하고 감추고 포장하는 걸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죠. 나만은 감추고 있던 자기 실체에 대해서 드러내죠. 이게 나만이 했던 가장 위대한 일일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 반응하기로 하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자기 병에 대해서 왕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엘리사에게도 이제 가보기로 합니다. 놀라운 변화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라고 우리가 축켜 세워줄 수 있는데, 자, 상상력을 가지고 나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라면 너무 설렜을 것 같아요. 저라면 어떤 전쟁에 나갔다고 해도 어떤 승리를 맛봤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설레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차피 전쟁에서 이겨도 나병 환자고, 내가 전쟁터에 나아만이 죽으려고 나가지 않았을까? 그쵸? 저라면. 그래서 어차피 나는 죽어. 그리고 싸우니까 계속 승리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면 이긴다. 이게 나아만을 통해 알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잘 싸운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번에는 막 설레요. 너무 설레요. 엘리사에게 가는 게 너무 설레고 나한테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이 시작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 어린 노예 여자 소녀 아이의 한마디로 시작된 일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임이 있는데 그 엘리사라는 선임한테 가면 병이 나을지도 몰라. 그 한마디 때문에 막 모든 변화가 막 시작된 거야. 너무 설레고 내 병이 진짜 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전에 없던 기쁨들이 막 샘솟듯 생기죠.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하는 거, 우리가 온전한 꿈을 꾸는 건 그렇게나 언제나 설레는 일이죠. 우리를 살게 하는 게 바로 우리의 꿈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정충기 장로님께서 이제 태국에 들어가가지고 토요일날 밤에 도착하셨을 거니까 주일날, 월요일날까지 다 그 집들을 돌아보고 이제 나오셨습니다. 아까 잠깐 통화했는데 잘 보셨고 대충 어느 정도 어떻게 하면 된다 이제 예상이 계획이 섰어요. 근데 쉽지 않겠죠. 그 짧은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그것들을 다 해야 하고 우리는 또 모금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비행기를 탔나 안 탔나 하여튼 탔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결함이 생겨가지고 다 내려서 그날 밤은 그 항공사에서 해주는 호텔에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이제 돌아오셨어요.
그러면서 1년에 이런 모든 일들이 있었지만 아까 정충희 장로님과 통화할 때 그분의 목소리에서 설렘을 느꼈어요. 설렘을 느꼈어요. 저는 설교를 들으면서 정장님이 문자 보낼지도 몰라요. 아닌데요. 근데 아니 그건 아닐 거예요. 설렘을 느꼈다고 저는.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면 그러면서 사실 우리의 사역에는 변수가 항상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또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도 그냥 꾸역꾸역 우리에게 던져 넣지 않으시고 빌립보서 2장 13절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먼저 소원이 되도록 하시죠.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슴 뛰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가슴 뛰는 일을 해야 돼요. 이번에 임혜진 집사님과 나눈 대화가 여러분 조금 다 집 돌아봤습니다. 그럼 뭐 어떻습니까? 저는 그 영상들을 보내준 영상을 보고 대화하면서 이 일이 이거 진짜 좋은 일 같다. 이 일을 쭉 넓히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뭐 대단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아이들에게 최소한 비와 바람은 막아주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대단한 거 아니지만 그렇게 작은 것들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한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러나 나아만을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기도 했겠죠. 뭐 공개하지 말까? 이스라엘로 가지 말까? 생각해 보니까 고작 어린 노예 소녀 한마디에 내가 움직이는 게 말이 되나?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왔겠죠. 그럼에도 거기에 자기 몸을 맡기기로 한 거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건데 여러분 나아만의 시작은 처음에는 아주 좋았습니다. 왕이 나아만의 말을 다 듣고 순간적으로 나아만이 너무 측은하게 보였겠죠.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5절을 보면 아람 왕이 이르되 가라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왕이 나서서 나아만의 후원자가 되기로 합니다. 그 결과 나아만은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이제 엘리사에게 가죠. 은 10달란트, 은 340kg, 금 6,000개, 약 68kg, 의복 10벌, 이게 엄청난 선물들입니다. 특별히 의복 10벌은 그 시대 문화로 볼 때 단순한 감사의 표시를 넘어서서 존경하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이게 아마 최고급 자동차 10대 뭐 이런 식일 거예요. 자기가 친히 낮아져서 엘리사에게로 가기로 한 거죠. 왕은 나아만을 위해서 친서를 써줍니다. 그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가죠. 6절에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 편지를 받자마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도대체 병을 어떻게 고치냐, 그리고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그러나 2차 조차해가지고 엘리사에게까지 나아만을 보내게 되죠. 9절을 보면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섰다. 드디어 다 쓴 거예요. 엘리사의 집문에 나아만이 설렜겠죠.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했겠죠. 언제 나병에 걸렸는지 우리 모르는데 그동안 긴 세월을 매일 똑같이 조마조마하고 두렵게 하던 문제의 근원을 드디어 오늘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하여튼 막 너무 기대가 되고 그랬을 거예요. 소녀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말에 자기 인생 전부를 걸었고 나아만은 그 결과 드디어 엘리사의 집문에 선 겁니다. 자, 여기까지를 생각해 보면 나아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아만은 기대가 생겨가지고 속으로 어떤 한 가지 생각을 한 게 있어요. 나아만은 뭐였냐면 내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는 엘리사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왔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니까 당신이 왜 옷을 찢습니까? 그 사람 나한테 보내십시오 라고 말했으니까 엘리사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엘리사가 자기 집으로 오라 그랬으니까 나아만을 오라 그랬으니까 나아만 생각에 이제 맨발로 뛰어나오겠지. 자기한테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선지자답게
거룩한 목소리로, 선지자는 이렇게 거룩하게 말하잖아요. 선지자 거룩한 목소리로 내 환부에 손을 대고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뜨겁고 영광스럽게 기도해 주겠지. 그러면 내가 다 치료가 되겠지. 이게 나아만이 그렸던 그림이에요. 엘리사가 나와서 그렇게 하면 나아만은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를 하고 챙겨온 선물이 있잖아요. 금과 은과 선물들을 풀어주면서 나눠주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런 생각을 나아만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 뒤에 보면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얘기해요. 1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아만이 노하며 물러가며 이럴 때 내 생각에는, 이 말을, 내 생각에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을 망치는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 거라고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바로 이 자기 그림이 언제나 최악의 문제가 됩니다. 언제나.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림을 실현시켜 주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막 그림을 그리고 내가 생각한 정의와 옳음이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자기 그림, 자기 비전을 가지고 서 있으면 그건 대부분 실망으로 이어지고 원망과 불평의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빠서 원망하는 게 아니고 그가 왜 원망하냐면 자기 그림이 강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항상. 이럴 줄 몰랐다느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이런 말들을 막 쏟아붓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들,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 앞에 온전히 엎드려야 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내가 생각한 어떤 엄청나게 멋진 그림들을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실현시키는 게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허황되거나 너무 초라해 보인다고 해도 그 앞에 나를 내려놓고 엎드리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멋진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거는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교회도 아닙니다. 네, 신앙은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게 신앙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하라고 하십니다. 좋은 공동체를 만들라고 안 하고 신앙하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그림을 깨뜨리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늘 다가오세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나아만이 그랬죠. 나아만이 그렸던 엄청난 그림들이 한순간에 깨져요. 뭡니까? 맨발로 뛰어나올 줄 알았던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목소리만 들려요.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이게 사실 사자를 보냈다고 하니까 말씀 전하는 자를 보내서 얘기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보다도 제가 볼 때는 그냥 나만 들으라고 크게 외친 것 같아요. 아, 오전사님 가서 그냥 이렇다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했겠죠. 오전사님 바로 여기 있는데 밖에 있는 나만 들으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게 더 분위기 정황에 맞아요. 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는데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너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라고 전해,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냥 자기는 집안에 있으면서 밖에 다 들리는 소리, 나만이 왔대, 요단강에 가서 뭐 이렇게 하라 그래, 말을 전한 겁니다. 그 순간 나아만 속에 있었던 기대와 기쁨과 설렘과 감사는 이미 다 깨져버렸어요. 다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아만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완전히 다 공개하고 왕한테도 가고 막 진짜 막 할거 다 해가지고 인생을 다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최소한 나아만 입장에서 엘리사가 이렇게 성의 없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닌 거죠. 자기가 준비한 게 있는데 엘리사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1절처럼 하죠.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나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얹어서 병을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분해가지고 막 부르부르 떱니다. 나아만이. 이게 이해가 되죠. 나아만은 전쟁에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이 전쟁의 방식이 뭐죠? 사람을 죽이고 칼로 찌르고, 그 자리에서
엘리사를 찢어 죽이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막 벌벌 떨면서 일단 집으로 가자. 일단 집으로 가자. 가자마자 왕에게 어떻게 자기가 냉대받았는지 설명하고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당장 쫓아오려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나아만의 이런 태도가 이해가 됩니다. 나아만 생각에 엘리사가 적어도 이러면, 인간이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병을 못 고칠 수는 있어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나아만이 생각할 때 바로 이거는 아니야. 여러분, 그 그림이 깨져야 됩니다. 그 그림이. 그게 나아만이 성도가 되는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도가 뭔지 정확히 알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을 설명하는 게 너무 쉬워요. 이 이해만 있으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너무 쉬워요. 엘리사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 이유는 나아만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를 나아만의 부하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아니, 그렇게 할 거면 처음부터 본문을 13절까지라고 하지 왜 11절까지 10절까지라고 해서 뒤에 쓰지도 않고 하냐? 라고 뒤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성경을 갖고 있으니까 보면 돼요. 13절 보시면 그의 종들을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이거죠. 장군님, 내 아버지여, 만일에 그 선지자가 어렵고 더 거창한, 예를 들면 앉았다 일어났다 7만 5천 번을 하면 너 나병 난다고 안 했겠냐는 거야. 뭐 5년이 걸려도 하겠죠. 근데 이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고 그 사람이 시키는 거 하려고 온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나아만의 부하들이 한 말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한테 하시는 말이에요. 아니, 구원받는다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더 어려운 거 시키면 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 이런 거죠. 더 시키는 거 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씻기만 하면 된다는데 이 간단한 일을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인간적인 도리는 아닌 것 같지만 부하들의 말이 맞죠. 나아만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꿈꾸지 못했던 꿈을 꾸면서 이 먼 길 사마리아까지 왔어요. 우리 다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먼 길을 떠나서 여기까지 왔어요. 나만 다른 사람들 들키지만 말자, 이게 꿈이었는데, 이거 우리도 똑같아요. 들키지만 말자, 이게 꿈이었는데,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진짜 그렇지, 더 온전하고 당당한 꿈을 꿔야지 시작한 일이에요. 그 꿈은 나만이 무엇으로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기쁨과 설렘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나만이 그릴 수 없는 것들이죠.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것들로 온 건데 계속 자기가 그림을 계속 그린다니까요. 재밌지 않아요? 그걸 깨뜨려야 됩니다. 처음에는 잘 시작했어요. 상상도 못할 만큼 두려워한 일들을 그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 뭐 행했고 깨뜨려버렸고 왕한테도 갔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내가 나병 환자였다는 걸 공개했고 수치스럽지만 이스라엘 왕에게까지 가서 왕의 친서를 보여줬고 결국 엘리사의 집 앞까지 갔습니다. 이 모든 일들, 전에 없던 설렘과 기쁨과 만족과 모든 행복들은 오직 하나를 바라보면서 온 결과 만들어진 겁니다. 오직 하나. 우리로 하면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하기로 한 것, 그게 내 삶을 그렇게 행복하고 설레게 만들었던 건데 지금 뭐하고 있냐고. 갑자기 자기가 주인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말들이 있어요. 그분 왜 그래?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그래서 왜? 그게 뭐가 문제 같아?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주인님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입니다라고 우리가 주님이라는 건 주인님 이런 말을 쓰잖아요. 주인님,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주인의 의미를 모르고 그런 말을 합니다. 쉽게 정의하면 주인은 뭐냐면, 주님은 뭐냐면 주인은 그림을 그리는 자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자.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대로 이끌리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훈련을 받은 거죠. 자기들이 그림을 그리고 회의를 해가지고 더 좋은 길로 선택하고 더 멋진 결과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오히려 다 깨져버렸고 산산이 부서져야만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길로 이끄십니다. 우리는 이끌리는 자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목자이시지만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게 성도고 신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요. 근데 뭐 맨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인상을 썼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도대체. 그래서 뭐. 이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뭐 어쩌자고. 쓸데없는 소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신자가 되고, 성도가 되고, 신앙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처럼. 뭐 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가 베드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마태복음 14장 보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봤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막 놀라고 대단하다 막 그랬는데, 베드로는 특이합니다. 저도 걷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그래? 좋아, 걸어봐. 물 위를 걸었습니다. 물 위를 걸은 세계 최초의 사람.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잘 걷다가 언제 무너집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잘 걸었는데 바람을 보는 순간 물에 빠지죠. 마태복음 14장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근데 바로 이 모습, 예수님이 아닌 주변 것들을 보면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중요한데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저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돼요. 저라면, 제가 예수님일 수도 없죠. 제가 예수님이라면 한 3분 정도는 놔뒀을 것 같아요. 왜 즉시 손을 잡아주냐고. 저 이렇게 좀 답답해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왜 잡아주었을까? 한 3분 정도. 물을 막 먹을 만큼 먹고 그래야 베드로가 변화가 될 건데. 그렇게 안 하니까 막 십자가 앞에서 막 가로막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이제까지 보고 온 거 있잖아. 우리가 익숙한 대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했었잖아. 근데 왜 주변 것들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된 거야? 그게 베드로로 하여금 지금 자기의 길을 망치게 하는 거죠. 갑자기 튀어나온 자기 그림이거든요. 갑자기 튀어나온 자기 그림. 오늘 본문이라 그러면 나하만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고 먼 길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변 것들, 자기 신분, 엘리사의 신분, 엘리사의 태도, 자기 감정, 자기 전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자기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던 모든 일들을 이제까지 막 한 가지로 막 달려왔던 그 일들을 한순간에 마음이 상했다는 이유로 다 망칠 뻔하는 거죠. 세상에 바보도 이런 바보가 있어요. 나만 바보, 나 바보.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거룩한 꿈, 소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이끄신 게 너무 놀라워요. 별의별 고백을 다 해요. 전에 없던 행복, 기쁨 막 다 좋아요. 근데 갑자기 전혀 본질적이지도 않은 누구의 태도, 말 한마디, 눈빛 이것 때문에 막 감정이 상하고 듣기 싫은 말을 들었다거나 아니면 오늘 목사님 설교할 때 나를 이상하게 째려본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죠. 저는 눈이 조그면서 다 째려봐요. 이렇게. 근데 눈이 조그만 거 째려보는 게 아니거든요. 몸이 피곤한 거 혹은 이런저런 이유로 그 전에 우리를 그렇게 설레게 했던 일들을 한순간에 망치게 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그게 우리를 망치는 겁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그게 나쁜 생각입니다. 그 자기 그림을 깨야 됩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지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이끌리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나아만이라 그러면 선지자라면 이래야 된다. 인간이라면 이래야 된다. 또는 12절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와 바르발 강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12절 보세요. 다메섹 강 아바나와 나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게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고. 그럴 거였으면 강물 청소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왜 하냐고 지금 여기서. 답답한 거죠. 나는 너를 위해 선물을 준비한 사람인데 너는 이스라엘 별것도 아닌 나라에 힘도 없는 일개 선지자고 나는 아람 군대의 장관이고 아람의 군대 장관이고 나는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온 사람이라고 하는, 솔직히 보면 아무것도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 자기가 여기 온 목적, 그 길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이제까지 바라보고 온 모든 목적과 그 뜻이 한순간에 망가질 뻔하는 거죠. 저는 지금 나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 우리가 믿는 건 다릅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은 많지만 그건 능력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지를 매일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제 그림을 그리는 자를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기로 하는 겁니다. 내가 옳고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옳음을 이루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면 지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죠. 내가 옳지 않고 하나님이 옳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옳으신 거예요. 내가 내 소원과 내 원함과 내 그림을 하나님께 강요했던 것들을 이제 제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저 굴복하고 순종하기로 작정합니다라고 두 손을 드는 것, 그게 신앙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나아만을 그 자리에서 고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의 기적에는 병을 낫게 하냐 안 낫게 하냐가 아니고 그가 자기를 꺾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지금 그거를 말해주려고 하는 거죠. 사실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안수하고 난 다음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요단강에서 7번 정도 씻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씻었을 거예요. 당연히 나아만이. 그래도 자연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일부러 그렇게 안 하죠. 나아만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비교도 안 되게 중요한 거를 말해주려고 하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문제죠. 내가 확신하는 그 자리에, 그 진리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변 것들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망칠 수 있는 일인지를 알려주려는 거죠. 오늘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나아만의 나병 정도를 고치실 마음이 없었습니다. 나병 고칠 거면 안수하고 멀리서도 그냥 선포하고 끝내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뜻과 더 깊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작정이신 거죠. 오늘 우리들 우리의 병을 고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나님은 그럴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더 큰 뜻과 더 깊은 계획,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작정인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병만 고치면 되는 게 아니죠. 그런 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나아만이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엄청난 것입니다. 엘리사는 지금 나아만을 그렇게 이끌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그 일은 나아만 너의 감정이나 너의 전제나 너의 경험보다 훨씬 더 앞서고도 중요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너무 멋진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우리 자신을 쏟아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의 전제와 우리의 감정과 일도 관계가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오. 나아만처럼 자기 자신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다 망하면 어쩌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일에 대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습니다. 늘 완전하셨던, 지금도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나아만은 이제까지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길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자기 자신을 쏟는 거죠. 말씀을 듣는 중에, 깊이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건드리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방식이기 때문에 분명히 있어요. 무시하지 마세요. 근데 많은 분들 무시하시거든요. 거기에 우리 마음과 우리 가진 것들을 정조준하십시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그렇게 이끌리게 될 겁니다. 내가 그린 그림은 우리를 절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요구를 듣는 분이 아닙니다. 내 주인입니다. 우리 영혼은 그때 살아나게 되고 그때 회복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배우고 확신한 진리 안에 거하십시오. 베드로의 그 물은 믿음으로만 걸을 수 있는 물이었습니다. 나아만의 그 길은 주변 것들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보이는 대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이 길은 믿음으로만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신자의 길입니다. 영적인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뭐고 일단 내 자존심을 먼저 챙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최대한 나의 기준과 경험을 배제하기 위해 애쓰십시오.
어떤 경험이나 판단이나 선입견이나 아니면 작은 감정들에 지배당하기 시작하면 그건 본문에서 꿈을 망칠 뻔한 나아만처럼 우리가 걷는 성도의 길, 꿈을 꾸는 우리의 삶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고 우리 주님과 멋진 동행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는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이든지 심지어 내 그림이 깨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릅니다. 내 주님, 내 인생에 대해 가장 완전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이끄심을 오늘 기대하고 주 앞에 이끌리기를 원합니다. 정직히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렇게 설레고 떨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우리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어느덧 내 정의가 앞서고 내 오름이 앞서고 내가 그린 그림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순간 어느 곳에서든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엎드리기로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 완전하신 분인 것,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이 땅을 소망 잃어버리지 않은, 하나님을 소망 삼은 자들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